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일정에서는 이제 9월 26일 지난주 목요일에 두 번째 영상을 올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총회 참석을 하는 바람에 이제 영상 준비를 잘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올렸어야 되는 영상을 한 주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또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매주 목요일에 영상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선지서 전체적인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소선지서가 호세아서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두 12권의 책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호세아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의 이제 간단한 어떤 전체 개관을 잠깐 해보면요. 그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쓴 책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별로 나와 있는 배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략 주전 8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가 되는 이제 그 시대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로 이제 그 호세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절에 그 말씀을 보면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이제 그런 그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호세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이름을 딴 또 다른 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대를 비교를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유다로 치자면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치자면은 여로보암 시대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그래서 잠깐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또 자주 보시다 보면 조금 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매우 자주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쭉 이어서 왕의 자리를 이어갔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서 여기 슬래시가 둘이 있는 것은 이제 왕조의 교체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뭐 평화적인 교체가 아니라 다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2대를 넘지 못해서 계속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안정화되었던 시대가 이제 두 왕조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오므리로부터 시작되는 왕조가 이제 4명의 왕을 이어가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예후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오므리 아들이 아합인데, 이 아합으로부터 시작된 또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집안을 심판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제 여로보암 2세는 이 예후로부터 시작된 왕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명이나 되는 왕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그냥 가장 안정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로보암 2세는 약 40년, 41년을 다스렸던 매우 오랜 그 기간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어떤 번영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이제 반란으로 인해서 어떤 결국은 왕조가 교체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또 계속해서 왕조가 교체가 되고 반란이 일어나다가 마지막, 참 이름이 공교롭게도 같은데요. 이건 이제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왕의 시대에 멸망하게 되는데,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되던 이 시대,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영기면서, 그러나 이제 곧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는 그 시대였고, 이 시대가 이제 그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우시아로부터 해서 히스기야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다. 그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죄악이 점점 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결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호세아서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크게 보면 선지자들의 글이 어떤 면에서 매우 이제 유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부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아직도 애타게 부르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호세아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에 대한 언급이 다른 선지자들의 글에도 종종 나오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호세아서에는 모세오경,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면서 과거의 역사의 회상의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구조를 크게 보면은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대선지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선지자들의 글이 어떤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던 말씀들이 모음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들도 많고 주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면서 또 변주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기승전결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에서 좀 특별한 것은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분명한 어떤 서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깨끗한 여인이 아니었는데도 호세아의 사랑으로 결혼을 했지만 또 호세아를 떠나고 또 다른 남자로 갔고 그런데 그 여인을 다시 이제 되찾아와서 다시 이제 결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거룩한 사랑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다시 끝까지 사랑하는 이제 그런 호세아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에 아주 중요한 비유로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호세아서의 전체 어떤 주제가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그 안에 담겨 있던 주제의 변주, 또 이렇게 또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심화되는 또 그러한 말씀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호세아의 삶의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로만 어떤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자체가 경험하고 또한 또 전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하고는 좀 다른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한 도성의 이름이었는데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릴 때 지금 호세아가 활동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예후로부터 시작되는 왕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후가 거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앞에 아합 가문의 마지막 왕을 처단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후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의 가문도 타락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범죄하게 되었던 이제 그런 상징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도성의 이름을 아이에게 붙이게 하시면서 과거에 이 가문, 이 왕가의 역사의 어두운 모습들을 이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두 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그 다음에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고 로함이라는 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더 상상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이제 호세아가 결혼을 하게 된 이 여인은 사실 그렇게
그 순결한 여인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낳았지만 이게 정말 자기 자녀인지,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자녀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의 자식은 아닌지,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내 자녀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이 여인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실이 그 부정할 때 그때 겪게 되는 그 문제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 그것을 호세아가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내용들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시 데려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가 부정한 삶을 살면서 결국은 호세아를 떠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값을 치르고 사오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다가 완전히 팔려가서 아주 험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여인을 다시 값을 치르고 사오는 그러한 일을 호세아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는 이 앞에서 나왔던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던 주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음행, 죄악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고발과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들을 드러내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이제 호세아서에 계속 담겨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릴 때 호세아서에 이제 율법서 모세오경에 대한 인용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말이, 우리가 여러분 성경 첫머리에 벌써 아담의 얘기가 나온 게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창세기가 지난 다음에 아담이 다시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호세아서에 여기 6장 7절 나오고, 단 한 번 나오는 것이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그 아담부터 나오는 이제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 잠깐 그냥 계보 중에 한 명으로 나오지, 이 아담의 어떤 범죄 이야기가 나중에 오히려 그 로마서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사실 어떤 아담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언급되는 것은 여기 호세아서 이 한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부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와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서도 이제 야곱의 행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또 천사와 겨루어 이겼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다 이제 야곱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야곱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그 의로우시고 인애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는 것을 이제 호소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한다.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죠. 거친 들이 어떻게 위로의 장소가 될 수 있나.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거친 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하는 것이고, 그 시절이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신혼과 같은 그런 행복했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경험했던 그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그 이야기들이 여기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던데,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때의 사랑, 그때의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긴밀했던 관계, 이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사랑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허니문 기간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 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제 아골골짜기라는 것은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훔쳐서 감췄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형을 당했던 것이 그 아골골짜기인데, 거기에 대한 그 인용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거기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영원히 심판으로 끝나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 있었던 사건들의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 아골골짜기 얘기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자주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는 그 신약성경의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에 여러 책들이 인용이 되지만 특별히 소선지서 중에서는 호세아서에서 여러 구절들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하고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에도 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호세아서를 인용을 합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것은 호세아서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된 백성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들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분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그 구약성에서 찾아내는 것이죠. 또 이제 2장 23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같이 인용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9장 26절, 25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5절 9장에서 보면 이 두 구절을 합쳐서 그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역설할 때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호세아서 6장 6절을 두 번이나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인용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 이제 어떤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부정한 식탁을 같이 하시느냐,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식탁을 하시느냐, 아니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이런 거 그거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를 말씀하실 때 6장 6절에 인용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제사나 번제, 그런 어떤 신화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여기 그 예수님께서 그 헤롯 왕이 그 2살 이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을 내렸던 그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 호세아서를 인용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호세아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들에 대한 그 언급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왔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말씀을 사실은 마태복음이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의 역사들을 더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호세아서 1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그 사망의 부활에 의해서 극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전서의 인용에 의하면은 사망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듬어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해칠 수 없다.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바로 또 호세아서를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 신약 시대에도 호세아서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자주 인용이 되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호세아서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특별히 앞부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3장 사이에 중요한 주제들이 다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인지 알지만 그 여인을 맞이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불의한 행실을 하게 되었던 것을 바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되는 이제 그러한 관계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계속해서 부정한 일을 하고 그 정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가 태어나도 음란한 자식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러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경험하게 하셨던 이제 그런 하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다른 선지자들에 그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면 어떤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지만 호세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 또 결혼을 하라는 것, 이제 그래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 그런 명령과 함께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장의 말씀은 아까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광야 시절의 그 사랑,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이 호세아를 배신했던 이 여인을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 19절, 20절은 호세아서 전체의 어떤 핵심 구절과도 같은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복자와 양의 관계, 아니면 왕과 백성의 관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또 선지자들이 그래서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강조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는 사이, 연인의 사이, 이 결혼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비유로 표현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생생하게 와닿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멜을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하고 호세아의 삶의 이야기가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갔다가 어디 팔려간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했어요. 하지만 그 값을 치르고라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고 이제 나도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고 음행하지 말라. 라고 일단 당부하는 이제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또 그 죄악에 대한 고발의 이야기들이 또 특별히 4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또 북이스라엘의 더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면서 그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서로 간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고 여러 가지 피해 죄악들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총체적 이 남국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것의 배경에 무엇이 있냐? 바로 우상숭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나무에게 묻고 그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산 아래에서 버드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그들의 어떤 정당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 또 그 이교적인 제의에 동원되는 그런 음란한 이야기들, 상황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철저하게 이제 고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또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하나지만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파이기 때문에 되게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이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리석어서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그 당시 이제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었죠. 그런데 또 이제 그 여로보암 왕이 호세아의 시대에는 아수르가 이제 부상을 하고 있었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애굽하고 아수르는 사실 서로 앙숙이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는데 한 번은 애굽에 가서 기웃거리다가 또 한 번은 아수르에 가서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그러다가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어느 나라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오히려 두 나라로부터 다 버림을 받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남유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신의가 없고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기웃하다가 결국은 어느 나라에게도 다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 그 어리석음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말씀, 이런 고발의 글귀가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속여서 재물을 얻어놓고도 나는 떳떳하다 그 소리를 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참 갑갑하고 참 이 시대의 어떤 어두운 모습인가. 그러니까 저울을 속여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계속해서 어떤 불의한 사회적인 관행의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저울. 그러니까 저울을 갖고 장사꾼이 물건을 팔 때 그 저울을 속여서 돈은 돈대로 받지만 그대로 제대로 그 물건을 팔질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관행들, 잘못된 관행들, 그걸 통해서 돈을 긁어모으면서도 뭐 어때? 내가 뭐 잘못해서 그걸 누가 알아? 그 스스로 떳떳하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그런 죄악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상숭배의 죄악이 있고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또한 그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불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고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들을 향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불의를 향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다시 회복의 어떤 약속들, 이들이 이제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길 바라시고 또 그렇게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여기서 이제
또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나를 배신했으면 영원히 손절하고 끊어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사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경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소돔 고모라는 잘 알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도시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종종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인 도시들이 연결이 돼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다 인근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에 하나님이 내리신 불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서 다 어떤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됐던 이제 그런 도성들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런 도성처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서도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이 그러한 진노의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어떤 반역으로부터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영원한 진노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진노에서 벗어나 이제 영원한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또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서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말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원하시고 다시 되찾아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악행을 그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호소의 이야기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도 사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이 또한 역사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도 지혜가 없어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사실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적어 놓으면서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사실 역설적으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또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의 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